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물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며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기 6장, 7장은 이제 그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이 욥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위로를 이렇게 하러 갔을 때 내가 하는 말을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영하기를 저버리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마음인 거죠.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친구들한테 바라는 것은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은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 아유, 너 많이 아프겠다, 너 많이 힘들겠다 하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옳고 그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대화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지성적인 대화, 논리적인 대화를 편향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 구조 자체도 다른 게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이런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몰라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의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시집살이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저녁에 돌아오면 말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힘들다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느꼈냐면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내가 이제 엄마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거를 뭐 아내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 얘기도 아니고 그냥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어머님은 나도 못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는 자꾸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아내한테.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러면 어머님하고 헤어질까?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내는 또 이제 그런 제 말을 듣고 또 울어요. 늘 대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아내가 막 힘든 얘기를 하면 저는 들어주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짜증을 내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울고, 이제 늘 그렇게 대화가 끝났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에는 뭘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왜 해요? 근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대화하는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근데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그분들이 지성적 얘기보다 감성적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감성적 얘기는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힘든 얘기를 쫙 하다 보니까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논리에 안 맞고 원인과 결과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욥이 이제 이 14절 하는 얘기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낙심해서 한 얘기고 힘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야, 너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면 되냐? 하나님은 그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이고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낙심한 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는 그래도 동정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대화든 뭐 구역에서 대화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주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욥이 느낀 엘리바스의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물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이제 친구들 엘리바스의 얘기를 변덕스러운 개울에다가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기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개울물이 흐르다가 개울물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막 흐르다가 그 흐르는 물을 그 땅이 어느 순간에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그냥 그 땅이 돼 버려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기후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15절 얘기를 16절에서 20절까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 형제들은 개울물같이 변덕스럽다. 그래서 개울물의 변덕을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걸머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이거는 이제 우리도 경험하죠. 얼음이 이렇게 얼으면은 깡깡하게 얼었었는데 이제 그 날씨 봄이 되면 이제 얼음이 녹다 보면은 그 얼음 밑에 있는 그 시커먼 것들이 같이 드러나면서 하얄 줄만 알았던 그 얼음이 녹으면서 눈이 녹으면서 그 밑에 이제 시커먼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걸머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었던 물이 녹다가 녹았던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서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상들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다 보면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19절을 대마의 떼들은 대마의 상인들을 말한 거죠.
대마의 상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은 그것을 사모하다가, 그러니까 물을 찾아 사막에서 물을 잃어버렸을 때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런 기대감, 이런 그 마음을 지금 욥이 마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찾아왔을 때, 자기들 위해서 처음에 울어줬을 때 욥이 뭔가 기대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 친구들을 기대해 줄까 하고 이제 자기 어려운 심정을 탁 토해놓은 거예요. 토해놓는데 기대는커녕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그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듯이 더 아픔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 참 겨울물같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너희가 두려워한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욥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나한테 참 아무 도움도 안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언제 너에게 뭘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해서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힘드니까 힘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나 망했으니까 돈 줘, 나 병원 가야 되니까 치료비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힘든 얘기를 한 거고, 돈 달란 말도 안 하고 뭐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너희들 뭐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왜 쪽박은 깨냐, 이런 이제 얘기죠, 욥의 심정이.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말하다냐, 너희에게 뭐 재물을 달라고 말하다냐, 또 언제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달라고 하다냐, 나 그런 적 없다. 그냥 힘드니까 힘든다고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의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 아내가 그거예요. 내가 언제 뭐 엄마 시어머니 뭐 못 모시겠다 그랬냐, 내가 언제 뭐 시어머니 없애달라 그랬냐, 그냥 나 힘들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남편이 저는 힘든 얘기 하지 말지, 그 뭐하러 얘기하냐, 해결도 안 될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이제 아유, 이 양반 말이 안 통한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힘드니까 힘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내가 언제 뭐 도와달라고 얘기했냐, 이제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의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2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냐. 참 표현이 좋았죠. 제가 다른 번역본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요거는 개역 거정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옳은 말인데 그럴 수 있어요. 옳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하지. 그런데 옳은데 틀릴 수 있어요. 옳은데 틀릴 수 있고, 말을 바르게 하는데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말은 다 옳다. 그러니까 말마다 옳은데 어떻게 그 옳은 말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옳은 말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형하고 장난감 갖고 싸워요. 그러면 부모들은 옳은 말만 하죠. 야, 너 형이 돼가지고 동생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은 맞아요. 근데 형은 속상한 거예요. 장난감을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놀고 싶은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동생이 뺐잖아. 애 마음은 아세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동생이 달라고 그러고 뺏기는 그 심정은 아냐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해 주지 않고 부모가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동생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되게 양보해야지. 애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했으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말마다 다 옳은 말인데 어머님 말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극단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잘못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뭘 옳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옳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어요. 또 옳게 하는 사람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다. 그럼 선생님이 그 아이를 혼낼 때 싸운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사고를 치고 온 순간 얘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고, 죄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게 틀린 거예요. 모든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욥은 지금 고난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당한 것 하나를 가지고 이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욥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요 아래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3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30절에 가면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나 잘못한 거 없어.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난 미각까지마저 다 죽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힘들어서 자기가 힘든 탄원을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욥이 완전히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거나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잘못한 것으로 가요. 대화가 극단으로 가요. 극단으로 간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었다. 술 먹고 매일 전에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술 먹는 것이 싫으면 그것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술 먹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극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그 남편은 다 틀리고 말마다 잘못하고 옳은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100% 나쁜 사람도 없고 100% 착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도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요.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속에 보면 부분적으로 착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은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착해요. 그거 아세요? 되게 착하고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욱 하면은요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막 폭력적인 성향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대낮에 여러분 이제 교도소 가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요, 저도 처음 놀랐는데 명찰에 보면은 뭐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제일 흉악범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명찰을 단 사람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런데 이 하얀색이나 파란색 명찰을 단 사람하고 빨간색 명찰 단 사람하고 선입관이 어떻게 되냐면요, 빨간색 명찰 단 사람이 더 등치도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럴 줄 아는데요, 의외로요 빨간색 명찰 단 사람이 등치도 작고요 되게 착해요. 순수해.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오히려 이 하얀색 명찰이 같은 사람들이 더 조폭 같아요. 생김새도 보면은 이렇게 선입관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흔한 실수가 그거예요. 상대방을 봤을 때 하나를 잘못하면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대하면서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뿐이지 욥이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한 가지를 전제로 해놓아서 욥이 하나님도 배반하고 떠났고 뭐 인생의 잘못, 나중에 이 뒤에 가면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은 자식들까지도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요. 친구들이 욥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놓고 모든 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할 게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도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항상 그 패턴을 바꿔보세요. 먼저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 요것도 잘하는구나, 요것도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하는구나. 근데 요것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막 싸웠으면은 너 왜 싸워? 또 동생한테 그랬구나. 이렇게 먼저 정죄하고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싸우는 거야?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난 그 다음에 아 그랬구나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동생하고 싸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그것만 탁 보고 탁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형이 돼가지고 그럴 거냐? 그래서 그걸 모든 걸 탁 판단해서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이고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범하고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좋은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자입니다.